4월 27일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해로운 사람이 아닌 해결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제의 상황이 생겼을 때 가운데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MBTI 성격 유형 중에서 가운데서 해결사 역할, 중재자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을 INFP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형의 특징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상냥하고 이해가 깊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 요나단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형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문제를 그 중간에서 잘 해결해 주는 역할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가 100%다 맞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삶 속에는 요나단과 같이 가운데서 해결사 역할을 잘 수행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요나단처럼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모함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는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남고 내가 오랫동안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유 없이 상대방을 위기로 몰아가고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운데서 그 갈등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신하와 요나단에게까지 직접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그 마음이 점점 노골적이고 악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제만 해도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아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이 겪게 될 위기의 강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을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요나단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게 빛이 나고 있는데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1절 말씀의 시작은 분명 다윗에게 또다시 들이우고 있는 위기의 그림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그림자와 함께 또 어떤 상황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죠.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사울의 명령을 듣고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준 후에 지금 이대로 있으면 위험에 처한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을 먼저 피신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명령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급하게 요나단이 행동한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신하들, 사울의 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왕궁에서 다윗이 눈에 띄는 순간 다윗은 바로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다윗을 피신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다음 순서로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 기회란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 것을 요청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요나단의 지혜로움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을 죽이지 말라는 요청을 사울의 명령이 있고 나서 바로 했다면 그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대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면 또 아버지 사울 왕의 권위를 신하들 앞에서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일단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란 먼저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이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사울에게 말을 꺼냅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또 한 번 저희들은 해결사 요나단의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다윗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칭찬을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말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고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은 다윗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말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말이라 할지라도 순서가 잘못되면 그 좋은 말의 내용들이 온전히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나단은 자신이 하고자 했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의 순서까지도 고려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위기의 그림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시적이긴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은밀한 곳에 숨겼던 다윗이 다시 전과 같이 사울왕 앞에서 정상적인 왕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사울은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요나단이 해결사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다행히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멋진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다윗에게 피해를 주었고 자신을 위한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또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해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은 핏줄이라 해도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갈등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이 해결사의 삶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배우고 또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다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갈등과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해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고통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혹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갈등과 문제를 가운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결사의 인생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해결사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해결사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사의 인생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의 상황을 가운데서 기도하며 그 사랑의 심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